오늘 11월 마지막 주일인데요. 감사를 실천하라는 제목의 이제 마지막 감사 설교가 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을 읽다가 은혜가 있어서 이 말씀을 중심으로 또 사도 바울의 삶을 중심으로 좀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읽으신 이 빌립보서는 잘 알다시피 옥중서신입니다. 옥중서신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감옥에서 쓴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빌립보서를 썼을 때 당시에 사도 바울은요, 사실 거의 마지막 후기의 서신으로 보입니다. 이거 쓰고 죽었을 것 같아요. 이제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고요. 지금 빌립보 교회가 어떻다는 얘기를 듣고 거기다가 지금 편지를 쓰는 건데 거의 불확실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감옥에 있는데 이제 거의 내일 죽을지 오늘 죽을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이 썼던 이 편지를 보면 곧 죽을 사람이 쓴 편지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편지글을 중심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좀 나누는데 사도 바울은 자기 인생에 대해서, 사역에 대해서 이제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사실을 직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의 위기 가운데 처해 있죠. 특별히 5절 같은 데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죠. 주께서 가깝다. 주께서 가까이 오신다. 물론 이 말씀은 종말을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일반적인 종말론적인 말씀이기도 하지만 자신의 삶을 빗대어서 이제 다 끝났구나, 이제 다 마무리할 때가 왔구나, 이런 생각을 아마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불투명한 시대죠. 불투명한 시간을 살아가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사도 바울은 이 옥중에서 어떤 삶의 태도와 믿음의 모양을 보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묵상할 주제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과 좀 달랐는데 어떤 게 달랐냐면 그의 믿음은 환경과 조건에 따라 이렇게 바뀌는 믿음이 아니었어요. 항상 일정했어요. 그게 특징입니다. 사도 바울이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 될 수 있었던 것은 이럴 땐 이렇게 하고 저럴 땐 저렇게 하고 상황이 이러니까 이렇게, 이런 게 아니라 언제든지 동일한 믿음의 자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한결같은 믿음을 유지하고 있었다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흔들림이 없었어요. 우리도 지금 이 사도 바울과 이렇게 비교해 보면 좀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굉장히 위기 가운데 있고 어쩌면 예측 불가능한 불확실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년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아니, 오늘 저녁이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해요. 오늘 또 지나면 또 어떻게 될지 알지 못하는 이런 불확실한 시대를 살고 있으면 예측이 안 돼요. 지금 사도 바울의 처지와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큰 신앙에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런 시간 속에 살 때, 이런 불확실한 시대 속에 있을 때 사도 바울은 어떻게 그 삶을 살았는가, 이겨낼 수 있었는가, 오늘 한번 같이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겠습니다. 첫째, 이 본문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도 바울의 태도는요, 삶의 모습은 맡기는 모습이 관측됩니다. 맡기고 있다는 사실이죠. 오늘 4절 한번 보십시오. 4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죠. 맡기란 얘기가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데,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이 감옥 안인데 언제 죽을지 모르는 불확실한 시간인데, 여러분들 기뻐하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기뻐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어떻게 기뻐합니까? 여러분, 이때 기뻐하는 모습은요, 어떤 사람의 모습이냐면 온전히 맡긴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완전히 맡길 때 기뻐지는 모습이에요. 이 사도 바울이 기뻐하라고 고백하는 것은 어떤 삶의 반증이냐면 내가 지금 다 맡기고 있다는 그 사도 바울의 삶의 반증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곳곳에서 기뻐하라는 얘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감옥에서 기뻐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걱정이 없을 수가 있어요? 지금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여러분, 기뻐해 보셨습니까? 기쁘세요? 안 기쁘세요? 기쁠 만한 게 없죠. 그죠? 근데 지금 사도 바울과 우리가 지금 처지가 비슷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만약에 우리가 지금 기쁘다면 왜 기쁠까요? 이유는 한 가지인데요. 뭐냐면 믿을 만한 든든한 그 어떤 대상에게 맡기고 있기 때문에 든든한 것입니다. 그때요, 걱정이 없고 기쁜 거예요. 반대로 기쁘지 않다면 지금 내가 무방비 상태로 있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시대에 벌판 가운데 혼자 벌거벗고 서 있는데 이 뻐끔뻐끔 이 늑대들이 호시탐탐 여러분 그럴 때 얼마나 불안해요. 얼마나 걱정됩니까? 염려가 넘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불안하고 걱정되고 초조한 것은 코로나 때문이 아니라 맡길 만한 대상이 없기 때문이에요. 많은 분들은 내가 나를 한다, 내가 나를 책임진다 이렇게 믿으며 살고 계신 분이 많을 텐데 여러분도 그 가운데 한 분이시라면 여러분 모습 가운데 정말 담담하고 안정 있고 그다음에 걱정이 없고 염려가 없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다들 나를 믿고 산다고 하시는데 다 걱정, 근심이 그냥 늘어졌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예요? 나는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자신이 정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면 걱정이 없어야죠. 다 맡겼는데 근데 걱정이 늘어졌잖아요. 지금 초조하잖아요. 불안하잖아요. 그 이유는 뭐예요?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별로 믿음직스럽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보실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가 믿을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의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 위태한 속에서 지금 기쁨을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지금 그가 믿을 수 있는 존재와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거기다가 지금 맡기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안 그러면 어떻게 기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기쁠 수 있어요? 기쁠 수 없죠. 오늘 4절에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말하는 이유는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뭘 얘기하고 있냐면 나는 든든한 어떤 존재에게 다 맡기고 있기 때문에 나는 상관없어. 나는 뭐 그 이후에 어떻게 되는지 관계없어. 죽어도 좋아. 어떻게 돼도 좋아. 이런 그의 고백과 똑같은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죽음조차도 전적으로 맡기고 있어요. 이 불확실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이 사는 방법입니다. 전적으로 맡겼단 말이죠. 여러분 이런 상황 속의 기쁨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갈 때 가장 필요한 믿음의 모습이지 않겠는가 생각이 됩니다. 모든 기쁨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는요 어떤 분이냐면 맡기는 분이에요. 그렇죠? 성도는 뭐라고요? 맡기는 사람이에요. 맡기는 사람. 맡기는데 전문이에요. 그게 성도예요. 여러분 걱정이 없고 항상 기쁘려면 이 코로나가 막 이렇게 막 난리고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때도 기쁘려면 온전히 맡기셔야 돼요. 맡기지 못하면 아무리 백신이 나오고 어쨌든 기쁘지 않습니다. 불안한 것입니다. 백신이 나오면 또 그 백신이 어떨까 또 불안하고 또 뭐 어떤 한 사람이 또 나오면 그것 때문에 또 전체가 다 불안해하고 그런 시대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삶을 살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맡기는 삶을 살 수 있었을까? 나는 잘 안 되는데 나는 예수님 늘 예배하고 교회 나와도 맡기지를 못하는데 사도 바울은 왜 그렇게 맡길 수 있었을까? 이게 이제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네, 간단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을 이렇게 묵상해 보면요, 사도 바울은 처음부터 맡기는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도 늘 힘들고 어려웠어요. 초조하고 불안했던. 근데 그가 이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어요. 그때부터 맡기는 일이 시작됐어요. 강력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단 말이에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딱 만나고 꼬꾸라지면서 내 삶을 전반적으로 조명이 되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살아왔는지 이거를 딱 만나게 되니까 그때부터 믿음이 시작되는데 그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맡기는 거예요. 맡겨지기 시작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강력한 구원을 확신할 때 그때부터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니까 자꾸 맡겨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보다 강력하다는 그런 확신이 없는데 거기다가 어떻게 맡겨요? 나보다가 못하다고 생각되는데 맡기실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차라리 내가 해결하는 게 낫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어떻게 맡깁니까? 못 맡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강력한 예수님을 만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결정하시고 내 앞으로의 모든 삶의 주인 되신다는 강력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보다 주님이 하는 게 훨씬 낫다고 믿었기 때문에 맡기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여러분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들 맡기지 못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내가 차라리 낫다고, 차라리 내가 하지 차라리,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은 아닐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위험한 일이 생기면, 여러분 집에 있다가 강도가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옆에 있는 분이 심장마비로 딱 쓰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요? 너무 쉬운데 대답 못해요? 어떻게 해요? 강도가 딱 들어오면 네, 경찰에 전화하죠. 경찰에. 뭐 다른 거 생각 안 나고 112밖에 생각이 안 나요. 그죠? 저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집에 강도가 들어온 적이 있었는데, 누워 자고 있는데 인기척에 창문이 스르르 열리는 소리가, 느낌이, 그 사람 참 신기해. 촉이라는 게. 근데 이렇게 벽에 누워 잤는데 이쪽에 그림자가 이렇게 사람이 이렇게. 근데 그때 떠오르는 생각은 무조건 112. 112. 그거밖에 생각 안 나요. 내가 일어나서 저거 한번 맞붙어 볼까? 내가 한번 해볼까? 이런 생각 전혀 안 들어요. 이유가 뭐예요? 왜 112가 생각이 나요? 내가 하는 것보다 경찰이 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경찰이 나보다 훨씬 낫거든요. 총도 있고 무술도 할 줄 알고 훈련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분이 오는 게 훨씬 낫죠. 그러니까 기를 쓰고 112를 누르려고 하고 있는 거잖아요. 누가 탁 쓰러졌어요. 내가 심폐소생술을 해도 되지만 나보다도 전문적으로 이렇게 훈련을 받은 응급구조사가 와서 하면 훨씬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119를 막 눌러대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나만 더 못하다고 생각하면 그들을 부를까? 112 막 눌러요. 와봐야 아무것도 못해요. 경찰이 와가지고 막 살려달라고 막 빌어요. 그러면 부르지 않겠죠. 제가 어떤 거 보니까 브라질 같은 난민은 경찰을 안 부른대요. 강도가 들어와도. 왜 그런가 봤더니 믿을 수 없대요. 믿을만 하지 않대요. 차라리 내가 하는 게 낫대요. 거의 대부분의 지역 경찰들이 그 지역에 있는 범죄단체랑 결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부르면 오히려 더 손해래요. 같이 이렇게 짜가지고 더 많이 뜯어간대요. 안 불러요. 내가 하는 게 차라리 나아요. 안 불러요. 절대로 안 맡겨요. 여러분 왜 하는 게 안 맡기세요? 여러분 속이고 계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보다 못하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에요. 불러봐야 소용없다고, 내가 하는 게 낫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맡기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맡기면요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나보다 절대적인 분이신데 나보다는 뭐 헤아릴 수 없고 막 괜찮아요. 여러분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 거기다 맡길 때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평안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지금 내일 죽을지도 모르는데 기뻐하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는 기쁨은 상황 속에서 오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셔야 되잖아요. 오늘 교회 오셔서 예수님을 만나고 가실 때 여러분 안에 그 맡김이 일어나는 거예요. 맡김이 일어날 때 기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어요. 이런 고백이 있어요. 그 강력함을 체험했어요. 어떻게 안 맡겨요? 나를 돌아보니까 나는 별거 아닌데 진짜 이 세상에 맡길 데가 없어서 나한테 지금 맡기고 있는데 그 강력한 예수님을 만난다면 어떻게 안 맡기고 배길 수가 있어요? 맡기고야 마는 것입니다. 그때 기쁨이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 코로나가 아니라 내일 죽을지라도 기쁨이 있는 거예요. 왜요? 어떻게 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하박국 선지자는 3장 18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여러분 이 기쁨은 어디서 나타나는 것입니까? 맡길 때 기쁜 거예요. 뭐 아무것도 없어도 기쁜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지금 기뻐하라 염려하지 말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게 명령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령형이에요. 권유하는 게 아니에요. 다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명령할 수 있느냐? 염려하지 말고 기뻐하라 왜 명령할 수 있느냐?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이 어떤 상황이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내시고 그것으로부터 더 좋은 것을 만들어 내신다는 그 믿음이 바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신 있게 명령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 기뻐해. 하나도 안 기쁜데 기뻐해. 왜 그래요? 그 이후에 그것을 가지고 더 귀한 것을 만들어내는 하나님의 약속이 전제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는 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가장 좋은 것들을 만들어내신다는 이 사도 바울의 강력한 확신, 믿음, 이게 모든 걸 다 맡기게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맡기세요. 할렐루야. 네, 오늘 제가 좀 직설법으로 말씀드렸어요. 여러분이 맡기지 못하는 이유, 혹시 여러분이 스스로를 잘 모르실까 봐, 나는 코로나가 너무 겁나서 그래, 하나님을 믿지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닙니다. 스스로가 자꾸 자기 자신을 속이는, 그렇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코로나보다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아까 제가 예를 들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실 때 놀라운 평화가 임하기 시작해요.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모든 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고 믿는 분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오늘 5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5절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깝다. 여러분, 이 관용이라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 너그러움인데, 여러분, 이것은 뭐냐면 모든 것을 맡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에요. 전능하신 절대자에게 맡긴 사람들은요, 느긋해요. 이걸 관용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은 어떤 말씀을 주로 쓰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럴 수도 있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그럴 수도 있지. 책 읽듯이 하지 마시고 이렇게 그럴 수도 있지. 네, 이런 모습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만 잘해도 이 풀리지 않는 인간관계는 없어요. 다 풀려요. 그럴 수도 있지. 여러분, 제가 기쁨 얘기하다 왜 갑자기 관용 얘기합니까? 이런 절대의 기쁨 속에 있는 사람들의 증거가 그의 삶 속에 관용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그랬어요. 신앙적 여유와 자신감으로 드러나요. 뭐라 해도 그냥 그럴 수도 있지 뭐. 그럴 수 있지. 여러분, 비천에 처할 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아는 일체의 비결, 오늘 읽지 않았지만 우리 4장 12절에 나타나 있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냐면 그게 관용인 것입니다. 맡긴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게 척박하지 않아요. 뭘 얘기하면 뭐 그거 가지고 열일이 막 띄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그럴 수 있다고 얘기해요. 여러분, 탕자의 비유 있지 않습니까? 탕자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탕부. 탕부가 탕자 아버지예요. 이름이 아니라 탕자의 아버지 탕부. 여러분, 이 탕부를 보십시오. 관용의 모습 아닙니까? 달라고 하니까 죽지도 않았는데 유산 달래요. 그럴 수 있지. 가져가. 그리고 다 들어먹고 거지가 돼서 돌아갔어요. 그럴 수 있지. 안아줘요. 그리고 받아줘요. 굉장히 여유 있지 않습니까? 네가 어떻게 하든지 내가 너를 구원해내고 말 것이다. 그럴 수 있지. 탕부의 아버지의 모습. 여러분, 탕자의 형은 누구죠? 탕형. 탕형. 그럼 탕형은 어때요? 그는요, 원칙에 매여 산,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항상 따로 바라보는 게 있어요. 늘 그러면 안 된다고 외칩니다. 받아들이고 인정해주고 또 이렇게 도닥여주지 못해요. 각박한 인생 살아요. 율법적인 인생을 살아요. 그래서 결국 남도 받아들이지 못하고 자신도 떠나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굉장히 여유가 있어져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고 대신에 그것을 바라보는 눈길이 있기 때문에 그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지경이 넓어지는 삶을 사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이 감옥 안에서 기뻐하라고, 너희 관용을 알게 하라고. 얼마나 여유 있는 모습입니까? 여러분, 잠언 16장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유 안에 여유가 철철 흘러 넘치잖아요. 매일 종종 뛰어다니는 게 아니에요. 늘 여유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최종 승리를 누리는 사람입니다. 중간 승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살아갈 때 최종 승리가 있고 중간 승리가 있어요. 중간에 승리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있는데 여러분, 그거는 진짜 승리 아니에요. 왜냐하면 그 승리 이후에 또 넘어지고 쓰러지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현장 가운데 발견하는, 경험하는 것들은 중간 승리예요. 그렇죠? 최종 승리, 우리는 최종 승리를 얻는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중간에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결정적인 실패가 아니에요. 패배자가 아니에요. 그냥 중간에 패배일 뿐이에요. 그 나중에 그게 어떻게 해요? 승리로 바뀔 거예요. 근데 중간에 실패했다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관둬버리면 그 중간의 실패가 진짜 실패로 결정돼요. 다시 한번요. 좌절하고 낙심할 수 있잖아요. 그때 그냥 그만둬버리면 그게 그냥 결정되는 거예요. 그걸 끝이에요. 근데 그 실패가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맡기며 나가면 그게 그냥 과정일 뿐이에요. 승리는 나중에 주어지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일어나면 실패는 언제나 그에게는 과정일 뿐인 거예요. 근데 그냥 포기하고 안 된다고 그냥 그만둬버리면 영원히 루저가 되는 거예요. 실패자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최종 승리를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결정하시도록 맡겨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맡겨드려요. 여러분의 수고를 잊으십시오. 내 수고로 내가 결정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겨드려요. 제가 언제 설교 때 한번 이 얘기를 했던 거 기억나는데, 도널드 레이건이 젊었을 때 좋은 학교를 졸업했어요. 그래가지고 아버지 친구가 구두를 하나 선물해 주기로 해서 어느 가게에 가면 내 친구가 구두를 만드는데 거기서 내 얘기를 하면 구두를 만들어 줄 거다. 이렇게 해서 구두를 이제 처음 이제 신으러 간 거예요. 그 전에는 이제 구두를 안 신고 있다가 대학에 들어가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있는 친구분이 물었대요. 어떻게 만들어 줄까? 뭐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앞에 이렇게 뾰족한 구두가 있고 둥그스러운 구두 있는데 어떤 걸로 해줄까 해서 구두를 처음 신어보니까 잘 몰라가지고 그냥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저씨가 알아서 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며칠 후에 구두를 찾으러 갔는데 왼쪽은 뾰족하고 오른쪽은 둥글고 이렇게 짝짝이로 해놓은 거예요. 예. 저도 이 도널드 레이건 대통령 회고집에서 봤는데, 근데 그게 그 젊은 이 도널드 레이건 머릿속에 큰 충격인데 그게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보니까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남이 결정한다. 그게 굉장히 인상 깊게 와닿았어요. 내가 결정하지 않으면 남이 결정한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으로 한번 적용해 보면 성도는 어떤 존재입니까?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결정하지 않으면 사단이 결정해요. 여러분은 여러분을 결정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로 결정하게 내어드리지 않으면 여러분의 인생은 사탄이 결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지금 결정하셔야 돼요. 하나님께 맡기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결정하실 줄 믿습니다. 능력 있는 분이 결정하면 어떤 현상이 있다고요? 편안해져요. 여유가 있어요. 철철 넘쳐 흘러요. 자, 이 불확실한 시간을 살아가는 사도 바울에서 나타나는 두 번째 모습인데 종말적 시각입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의 5절 보십시오.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하신 다음에 주께서 가깝다고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8절 보십시오. 8절 보니까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뭘 생각해요? 끝으로 주께서 가까이 왔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늘 종말적 삶을 살았던 사람이 틀림이 없던 것입니다. 그는 당장 오늘을 살았지만 항상 끝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인생을 살았어요.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면 끝을 생각한 거예요. 오늘 어떤 일이 벌어질까가 아니라 끝을 생각했던 거예요. 이게 굉장히 특별한 능력이에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일어났을 때 끝을 생각했어요? 아니면 오늘을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좀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 한번 이렇게 화면을 보시면 이 종말 인식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반대된 개념이 이게 잉여 인식이라는 게 있대. 잉여 인식. 이거 발음이 잘 안 돼. 잉여 인식. 그죠? 여러분, 종말 인식이라는 것은 이제 끝을 바라본 다 됐다 생각하는 사람이고, 여러분, 잉여 인식을 갖고 사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무한히 남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한히 남아있다는 생각이 잉여 인식은요, 우리로 하여금 게으르게 만들고 앉아있게 만들어요. 퍼지게 해요. 구원의 긴박성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슬기롭지 못한 두 처녀 나오잖아요. 두 부류.
다섯 처녀와 또 다섯 처녀 나오는데, 여러분 이 지혜롭지 못한 이 처녀들이 이 신랑이 온다는 사실을 몰랐던 게 아니에요. 알았는데 왜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냐면 이 잉여 인식 때문에 많이 남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날이 오려면 아직 멀었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준비를 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계속적으로 자게 만들었던 거예요. 새로운 시작은 끝을 시작할 때부터 시작돼요.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오늘을 살 때 새로운 시작이 시작되는 게 아니라 끝을 기억할 때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움이 있을 때 자꾸 내 눈앞에 있는 현실을 보지 마시고 끝을 생각하세요. 종말론적 존재죠. 사도 바울은 이 감옥 안에서 끝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 이 종말 인식이 별로 안 좋은 인식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대주의 종말론 이단론자들이 하도 이상하게 얘기해가지고 이 종말은 죽음이요 멸망이다 이렇게 한정되게 얘기해가지고 그런 줄 알고 있는데, 여러분 종말은요 새로운 시작인 거예요. 소망인 거예요. 근데 그거를 우리 한국 교회는 잘 몰라요. 요즘 교회를 다녀도 천국을 믿지 않은 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뭐 그도 그럴 게 아직 다가오지도 않은 천국을 염두에 놓고 살기에는 현실이 너무 각박한 탓도 있긴 한데, 그렇죠? 더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이 땅에 좋은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을 잊고 살아요. 당장 보이는 거 붙들며 살지 아직 오지도 않은 천국 생각하면서 살고 싶지는 않은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천국을 바라보는, 마지막을 바라보는 이 바라봄이 사라지는 거예요. 당장을 바라보며 사는 거예요. 좀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사도 바울이 그 감옥 안에서 당당하게 외칠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그 마지막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당당해지는 거예요. 당장 오늘을 보면 어두컴컴한 지하 감옥이고 죽음이고 초조함이고 불안인데, 근데 끝을 생각해 보니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그가 그런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저는요 이런 사도 바울의 종말 인식을 좀 배울 필요가 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우리 다사랑 교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늘 이 땅의 현실에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존재냐면 외적으로는 예수님을 본받아 쫓아가는 삶이지만 내적으로는 이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이 어려울 때에 당장 코앞을 보지 마시고 한번 우리가 추구해야 될 그 나라 있잖아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당당해지고 소망이 생깁니다. 여러분 또 이 현실 속에 얽매여 살지 않도록 만들어줍니다. 강력한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자, 이 감옥에 갇혀있던 사도 바울에게 나타난 세 번째 모습인데 이 감사함으로 구하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오늘 6절을 읽다가 굉장히 많이 마음에 와붙여서 오늘 이 말씀을 이제 주제로 삼고 제목으로 삼았습니다. 6절에 보니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고백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게 지금 죽을 사람의 고백이에요? 살 사람의 고백이에요? 이거는 죽을 사람의 고백 같지 않잖아요. 마치 살려고 하는 사람 같지 않습니까? 이게 지금 당장 죽음을 앞둔 사람의 모습 같지는 않단 말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어떤 상황과 조건에도 항상 얻을 것을 생각했던 사람이에요. 이 기똥찬 사람이에요. 다 끝났다 이제. 뭐 그런 거 나한테 있으면 뭐하냐. 다 너나 가져. 이런 게 아니라 어떤 순간에도 다시 얻는 것을 기대했어요. 항상 바라봄이 있었어요. 끝나는 게 마무리가 아니었어요. 그는 끝나는 시점이 다시 시작하는 시점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항상 그때에도 어떤 것을 얻기를 갈망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궁핍과 핍박과 어떤 환경에서도 얻을 걸 생각했던 이유는 이런 거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했기 때문에. 이 상황에도 달라고 하면 꾸짖지 않으신다. 너 지금 죽을 날 얼마 안 남았는데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풍성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그때에도 그런 달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핍박이 올 때 이런 참 믿음은 포기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얻을 것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그래서 항상 큰 것을 생각했어요. 그런 환난과 역경과 어려움을 항상 이런 식으로 이겨냈어요. 그런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반면에 실패하는 분들은요 항상 조금만 상황이 되면 어려움은 위축돼요.
새로운 시작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항상 절망이라고 얘기해요. 끝이라고, 안 된다고 얘기해요. 시작이 없어요. 출발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결단코 성경적 관점이 아니에요. 분명히 그럴 수 있는데 성경적 삶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성경적인 삶을 이루려고 하는 거 아닐까요? 우리의 본성이 그렇다 할지라도 성경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한번 가봐야 돼요. 우리의 시각을 접고 끝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놀랍도록 역사하시고 새로운 것들을 시작하시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 좀 특이한 게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구한 것을 감사라고 얘기하지 않고 어떤 것을? 구할 것을. 네. 아직 얻지 못했어요. 아직 얻은 게 아니에요. 근데 감사함으로 구하래요. 사실 말해서 미리 감사라는 뜻이죠. 아니 뭐 얻은 게 있어야 감사하죠. 그런 게 아니라 아직 못 구했는데 구할 게 있다면 감사로 구하라는 거예요. 감사가 얻는 방법이에요. 아직 구하지 않았어요. 얻지 못했어요. 그런데 미리 감사하는 것이 구하는 것의 기본 원리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구할 게 있으세요? 그러면 미리 감사 먼저 하세요. 그럼 돼요. 그러면 구해진다는 것입니다. 얻지 못할 상황, 이루지 못할 상황, 이제 끝났다고 하는 상황 속에 구함이 필요하다면 반드시 감사가 먼저 터져야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리 감사하는 것은 기대가 있을 때 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기대는 믿음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게 믿음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이게 되겠어? 그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대하기 때문에 그 상황 속에서 얻을 걸 기대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다. 여러분,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게 뭐냐면 기대한 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진다 이 뜻이에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눈에 보여서 바라는 게 아니에요.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대함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은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하는 거예요. 기대할 만해서 기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처럼 그럴 상황이 아닌데 기대하는 거예요. 얻을 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대가 없어지면 염려와 걱정으로 끝내주는 인생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대가 사라지는 순간 교회 와서도 그냥 걱정이, 그냥 근심이 늘어져요. 그런 분들 주변에 계실 수 있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으면 소망이 있는 거죠. 소망이. 근데 그게 없으면 걱정이 제가 어떤 글에서 보니까 이런 글이 있더라고요. 믿음으로 사는 거하고 염려로 사는 것은 같은 패턴이래요. 모르는 것은 다 염려할 수 있잖아요. 이런 모르는 것은 다 믿음으로 반응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염려와 믿음은 같은 삶의 패턴이에요. 어떤 사람은 앞길을 모르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처럼 우리처럼 불확실한 시대를 사는데 모르는 시대를 살기 때문에 염려를 늘어지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요,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어요. 같은 삶의 패턴인데 다르게 살아요. 여러분 어떤 분이세요? 지금 우리 알 수 없잖아요. 어떻게 살지, 어떻게 될지. 근데 염려로 사세요? 걱정으로 사세요? 아니면 믿음으로 사세요? 할렐루야. 네. 아유, 네, 고맙습니다. 아유. 우리 집사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까 감사하네요. 네. 이렇게 다르게 살아요. 패턴이 두 개 있어요. 다 모르잖아요, 지금. 근데 매일 염려하고 안 된다고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된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은 패턴이에요. 모르니까 다 걱정할 수밖에 없고 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염려와 걱정 대신에 뭐로 가라고요? 믿음으로 가라. 기대함으로 가라.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 길을 떠나라 했을 때 가나안에 가본 거 아니잖아요. 근데 이상하게 아브라함은 염려로 가지 않았어요. 믿음으로 갔다고요. 그렇게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그냥 염려로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게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약속의 민족이 되었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리는 지금 두 가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자리예요. 염려와 걱정과 초조와 위축되는 자리로 살 것이냐, 똑같은 패턴이지만 믿음으로, 확신으로, 기대로 살 것인가 결정하셔야 돼요. 저는요, 아직 구하지 않았지만 불확실하지만 이 사도 바울이 이 고백을 믿습니다. 구할 게 있다면 감사함으로 구하라. 감사하셔야 돼요.
오늘 감사의 완결판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아까도 제가 설교 초기 때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코로나가 어떻게 될지, 뭐 백신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해요. 불확실한 시대예요. 여러분 이럴 때 한번 믿음을 연습해 보십시다. 그래서 예배하시고 기도하시면서 늘 하나님 안에 있기를 결정하십시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속에 사도 바울 같이 위대한 것들을 합력하여 손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